이제 신명기 12장부터는 이 우리나라 법도 보면은 그 시행세칙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행세칙처럼 이 하나씩 세부적으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의 행위와 간섭과 문화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곳에 들어가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사는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한 번 더 보면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그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는 그 가나안 땅의 그 규례와 법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는 로마식대로 살아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게 그 성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밀라노에 가서 이제 그것을 가르칠 교수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안식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 밀라노에 가니까 이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할 했는데, 그곳에 주교가 그 아우구스토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로마식대로 살고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식대로 사는 법이다. 그런 이야기가 근거되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세상 사람들은 보통 가면 그곳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힘든 일이고, 또 어떤 그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도 별일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도 별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했던 이 말씀들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외면하고 그 땅에서 그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
그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평생에 지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평생에 지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제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참 고통스럽고 또 비참한, 때로는 멸망할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흩어지는 그런 이 역사적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명하시는 것이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백성들이 들어가 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하고 아름다운 땅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높은 산이든지 언덕이든지 울창한 숲이든지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은 나무 아래든지 모든 것들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 산에, 특히 제가 듣기로는 계룡산에 이런 기도하는 제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특이한 바위, 나무 뭐 이런 거에 비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나안 원주민들도, 가나안 땅 사람들도 산,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그런 데다가 굴을 파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들이 그 산당이 있는 그 산을 향해 도움이 거기서 올 줄 알고 그게 눈을 들어보고 그것을 바라보지만 그곳에서는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만 우리의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목적은 그 제단을 곳곳마다 만들어 놓은 것을 깨뜨리고 헐고 태워버리고 찍어내서 그리하여 그 땅에 그 우상들의 이름을 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세상이 우상천지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니까 또 타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뭐 타로 카페도 있고 보면 심지어는 이 교회까지도, 교회 안에도 보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는 말하기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 그래서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의 약 30%가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들이 있다는 거.
믿기지 않은 것 믿지 않고 싶고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통계가 그렇다는 거. 얼마 전에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중의사를 여기 우리 구미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중의사, 중국에서 그 한의학을 배워서 오신 분인데 그 시골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자들도 진료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동안 소식이 없다가 여기 구미에 그분이 이 집이 있더라고요.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만나서 이제 근데 그동안 보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당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무당이 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알아맞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홀락 넘어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잃어버려서 지금 내려와서 저 구미 그 석적 거기 어디 있더라고, 거기 아파트 우리 저기 집사님 못 가서 거기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기 지금 내려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전부 우상으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우상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해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솔깃하면 가나안 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또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읽고 새기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그 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과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전하던 삶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고 나눌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받으러, 이 예배는 드리는 건데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그게 내 귀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설교도 이 내 귀가 즐거워야 되고 내 코드에 맞아야 은혜가 됩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나를 드리기는커녕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설득해보고 내 기분을 좀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가 안 되겠죠. 예배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드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전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꾸라고 그들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밀어넣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타락해가지고 바꾸기는커녕 그 방식의 제사가 좋아지고 그 방식의 제사로 제사하다가 나라가 거들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통탄이 있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네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게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눈을 끌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산당이고 어디고 마음대로 가서 그 사제들과 하는 행동이 엄란한 행위입니다. 풍요, 그게 농경사이기 때문에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사람들에게 하는 제사, 그 우상들에게 하는 제사가 엄란한 행위들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난잡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걸 제사드렸다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심지어는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말아버립니다. 없애기 위해서 들어간 백성들이 그들에게 도로 배워서 그걸 되풀이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온 가족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 너희들과 너희 가족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은 곧 우리의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다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우리 기뻐하는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떻게 주인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받지 않았던 레인들과 함께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방식은 온 사방을 우상청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지극히 정결한 예배 의식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의 그 우상한테 드리는 제사에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타락되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만드셔서 놀랍게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 두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의 그 기쁨, 그리고 그 회복,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인생에 없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그 성공자가 우리 하나된 교우 가족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